바이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어버이날로 들어오실 때 이제 교회에서 65세 이상 그 꽃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또 행사 때만 부모님 공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행사 때도 공경 안 하면 평소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라도 그 부모님께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표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외받고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이 시대는 오히려 부모님들께 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많이 표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버이날 특별 개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버이날이 되고 장례 때가 되면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최고조가 된대요.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인질범이 어머니를 납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때마침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값 5천만 원을 내라. 여러분 그러면 내겠죠. 만약에 경찰에다 신고하면은 어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 며느리가 끊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답니다. 무슨 말이지? 이제 이해가 돼. 그랬더니 인질범이 신고한지를 알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잘못한 것 같을 테니까 어머니를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2배를 줄 테니까 모시고 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개그가 개그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웃는 분들이 계세요. 개그가 개그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부모님은 근력이 빠져서 몸도 가벼워지고 물질이 없어지니까 주머니도 가벼워지고 주중에 있는데 이 건물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이런 괴음이 나나 했더니 천식 때문에 숨소리가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오시는데 이제 85인데 내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건강이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다 하늘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도 가벼워지고 돈도 가벼워지고 건강도 가벼워지는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존중으로 가득 채워지는 또 무거워지는 인생이 되는 그런 축복이 바이샘의 부모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그 어버이날을 기해서 바이샘의 모든 부모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좀 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무슨 어버이날 꿈이냐 어린이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누가 꿈을 꿔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꿈을 꾸지 못할 7, 80대 어른들이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어린이날 할까 고민을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아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오히려 7, 80 이제 꿈을 다 내려놓고 이제 뭐 하늘나라 갈 거를 생각하는 그 노인 어른들이 꿈을 꾸는 교회가 정말 성령의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 위로하려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10대, 20대만 꿈꾸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줄 때 강력한 비전들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제 연세 드신 70, 80대 권사님들이 그 연배에 성령을 받고 사명을 붙들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한 꿈을 꾸면서 갔어요. 그랬는데 40년이 동안 투자를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으면 그 사람이 성공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다 실패자라고 얘기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신명기 34장의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받은 꿈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짧게는 40년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해요. 길게는 80년 준비했어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럼 모세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누구도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럼 모세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까? 못 이룬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 이뤘죠. 근데 모세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꿈과 성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그 꿈, 그 사명, 그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인생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가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성공자이고 꿈을 이룬 자인데 왜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공자다, 꿈을 이룬 자다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최고의 칭찬입니다. 34장 10절에 모세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에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면하여 알고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를 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뭔가요? 가나안 땅에 왜 갈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요,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친구처럼 주님과 동행했어요. 광야도 가나안처럼 지냈던 게 모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으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미 주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자요 축복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강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저주와 축복이 뭔지 아는가? 하나님 입장에서의 저주는요, 여러분, 뭐 돈 안 주고 또 아니면 뭐 건강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감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냉랭한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축복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세상을 다 준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거둔다 그러면은요, 목숨 걸고 막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성신을 거두는 거였어요. 왕의 자리는 가져가도 좋습니다. 은근팸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면해서 하는 그 친밀함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행복감이 뭔지 아시죠? 아멘. 여러분, 제가 요새 좀 철이 나나 봐요. 예전에는 목사로서 뭐 큰 교회, 성도 많은 교회, 뭐 흔히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목사님들 한 20% 부러웠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로. 근데 누가 제일 부러냐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세상에 잘 안 드러납니다. 최근에 그분을 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하고 싶더라고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요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 뭐 병도 걸릴 수 있고 뭐 돈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자녀들이랑 좀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얻는 자는 실패하지 않은 자예요. 그분이 바로 인생 성공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도마교회라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 그런 도마가 저기 인도 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죽은 거 알죠? 힌두교 나라에 크게 도마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도마가 그 교회에 가서 선교할 때 가난한 아이들, 고아들을 그렇게 많이 구제해서 지금도 저 교회가 고아들, 버려진 아이들 사역을 많이 해요. 근데 인도는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그 아이들을 버린지 모르겠어요. 버릴 때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그럼 쓰레기통에 가다가 저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과 사람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데려온 애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상해서 그 애들이 키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애가 버려진 애들이 많아서 젖병만 물린 애들은 다 죽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젖병만 물린 애는 다 죽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대화를 해준 애들은 다 살더래요. 사람은 양식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의 가슴을 느끼고 친밀함을 얻고 사랑을 느낀 사람이 다 살아나요. 다 죽어갔던 사람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지 알아요? 다 죽어가고 실패했던 사람도 예배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분과 대면해서 그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제가 목회의 꿈이 뭔지 압니까?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심장과 말씀 소리를 못 들어서요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거든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난 걸 보고 죽는 게 제 꿈이에요. 거기에 제 인생과 모든 걸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걸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저는 정말 성전 문지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모든 노인들이라도 꿈을 꾸고 절망한 청소년들이라도 와서 살아나는 그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사람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은 그 타락하고 부패하고 쇠퇴한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은혜를 부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절망이 있고 70, 80 아니 죽어가던 사람들도 주님의 임재와 숨결을 느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이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자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봐요. 인생이요 70, 80 살다 보면은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거 갖고 인생의 성공을 논하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살이로 인신매매 갈 때도 그는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 그 형통이 다 석세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공자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성공했어요. 왜?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경로대학을 그 전도사 시절에 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70, 80 어른들인데 평안교회에서 이제 경로대학을 했는데 시작은 같이 했는데 끝이 달라요. 뭐가 제 입장에서는 달랐냐면 잘 나가는 어른, 돈 많은 어른도 있고 못 사는 어른인데 그게 보이진 않았어요. 영혼이 여전히 어린 어른이 있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부요한 어른이 있어요. 주님이 볼 때 누가 성공자일까요?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 꿈을 꾸라 그러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력은 사하고 돈은 떨어져도 주님은 잃지 않는 어른 어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그렇게 소리치면서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알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우울하고 힘들 수 있죠. 근데 많은 어버이들이 힘든 이유가 돈 문제, 관계 문제, 또 세상의 부동산 문제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아요. 그게 없더라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잖아요. 내일 하늘나라가도 오늘 천국을 살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어버이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3년 동안 자녀들을 타켓으로 설교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근데 여전히 부모님들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부모님들이 진짜 부모를 잃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누굴까요? 그럼요. 그분을 대면해서 알고 친밀함을 누리면 불행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부에 오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에요. 어린 아이서부터 다 연세 있는 부모님들이 대표로 받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안에 진짜 참 부모와의 연결이 있어야 행복해짐을 믿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은요, 세상에 있는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마르잖아요. 우리의 힘은 거기 있지 않아요. 주님과의 친밀함과 사랑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 속에서 내가 정말 힘을 얻고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살아감을 믿는 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시운이 다 된 여기 이제 애를 하나 낳으면 더 잘 키우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때 유아를 그때 와서 안고 축복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면서 오늘 집사람이랑 심각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얼굴 표정 보더니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제 막내딸이 그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은 그 선생님들이 그래요. 걔가 이제 7살이 됐거든요. 막내딸이. 죄송합니다. 딸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아직도 한글도 잘 못 쓰고 그래요. 다른 애들 막 영어도 하는데 제가 급하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제 큰 애들 키울 때는 막 공부를 급하게 시키고 한자도 시키고 영어도 외우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하고 싶을 때 하게 해주고 요새 한글에 관심 갖게 해서 요새 이제 한글 써요.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한글로 편지 써줬어요. 아빠 엄마 감자합니다. 집사람이랑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우리는 감자야. 그러면서. 근데 애가 한글을 몰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여러분 뭐 영어학원 보내지 마세요. 괜히 혀 수술하고 그러면 영어가 잘 됩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지 말고. 저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5째는 더 잘 키울 수 있는데 근데 애를 이제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연아가 동생들을 그렇게 이뻐한대요. 재밌죠. 7살 애가 6살, 5살을 이뻐하고 언니 노릇을 톡톡히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 선생님이 우리 시우서부터 애들 다 키웠어요. 그 어린이집 뭐 우리 거의 10년 이상 다니는 하는 얘기가 거의 저희 주 고객 VIP. 선생님들 누구 바뀌었는지 다 알아, 역사를. 근데 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얘가 사랑을 많이 받은 애라 그래요. 그 힘으로 이 능력이 나간대요. 이런 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연아의 특징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귀찮아서 예를 들어서 동화책 하도 읽어달라니까 교회에서도 떠들고 와서 또 읽어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CD를 틀어주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CD에는 아빠 무릎과 가슴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모들이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내고 아이를 품으로 사랑으로 키우지 않으면은 애는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행복해요. 우리는 나이가 드나 어리나 다 부모님한테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마지막에 왜 성공자인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죽어요. 여러분 모세 시신 못 찾죠? 무덤 못 찾죠? 저희 34장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 죽은 6월 시신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장례 치러줬어요. 난 상주가 하나님인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게 모세예요. 죽었을 때 뭐 장례식장에서 꽃 화려하게 두면 뭐해요? 이 땅을 여러분 재벌로 살아도 불행하게 살았는데 우리 발심의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고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는 은혜예요. 그 10절 11절이 그 9절 이후에 오는 약속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애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저희도다. 아멘. 여러분, 왜 모세가 모세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개인적인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나온 기적과 이사예요. 여러분, 능력 얻기 원하시죠? 능력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분과 동행하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저 목사를 기준으로 큰 교회 없어도 돼요. 좋은 차 없어도 돼요. 좋은 집 안 살아도 부요해져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도 돈 있어야 돼. 나이 들어도 뭐 자식이 잘 돼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평생 불행한 거예요. 주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진짜 참 부모의 마음을 안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성공자인 두 번째 이유, 모세는요 무덤이 아닌 가치를 남긴 인생이에요. 여러분,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무덤이 크고 훌륭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도 모세도 무덤 없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거는요 가치입니다. 가치. 영원한 가치를 남긴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여러분, 모세 인생을 한번 제가 잠깐 리뷰해 볼까요? 모세 어렸을 때 봐요. 엄마가 버렸어요. 그랬죠? 나일강에.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공주한테 건져서 왕자로 살지만은 자라는 동안 여러분 모세하고 바로 왕자의 공주 색깔은 피부가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사생활하고 손가락질 안 할 거였어요. 왕실에서. 그리고 여러분 모세 얘기했죠. 80세가 될 때까지 처가살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80에서 처가살이 하시는 분. 자기 집 없었어요. 변모연한 직장도 없었어요. 그가 80세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서 120세가 될 때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을 합니다. 모세 당시에도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때 시편에서. 근데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에 가치를 남겨요. 무덤을 남기지 않아요.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남겨요.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모세가 왜 가치 있는지 알아요? 모세는 여러분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또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었지만 모세 안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디모데 후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 나쁜 그릇 나오잖아요. 가치 있는 그릇은 금, 은이 아니라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막 멋진 다이아몬드 그릇, 금 그릇인데 속에 똥이 들어있어요. 걷다 밥 담습니까? 아니거든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은 예수의 보혈로 씻김된 그릇. 그의 가치는 우리는요 혼자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이짝 같아요. 호 날아가요. 금종이 은종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딱 벽에 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릇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제가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영자 신문을 좀 보고 있었어요. 괜히 보고 있었어. 그림만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저희가 서울대 영문과 나왔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는데 이제는 눈이 안 보여서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무슨 단어야 하면서 물어보는데 마침 아는 단어를 집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든 잘 살든 재벌이 되든 그 가치를 성경에서는요 그가 성공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예수를 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면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참 귀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제 인생에 좋은 스승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분이 계시는데 세 번째 스승 같은 분이에요. 이 소재찬 목사님이란 분이거든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이 가장 총애했던 부교육자예요. 유일하게. 옥하는 목사님 부교육자들 굉장히 많이 혼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그 교회에서 버티질 못했습니다. 이게 전설이죠.
부교육자들 100명 놓고 조회 때는요 엄청나게 깼대요 다. 네가 목회자 자질이 있어 나가 막 소리 지르면은 진짜 나가면은 이게 나가란 소리가 아니야 끌고 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 유일하게 오카노 목사님이 그러다 쓰러진다 몸 아껴라 이런 얘기를 듣고 했던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60대 중반 정도가 되셨어요. 머리가 허여신데 저것도 이제 젊을 때 사진인데 이 목사님 학벌이 좋지 않아요. 그게 유명한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은요 뭐 신학교 총장들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앉아서 이분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박사인 줄 알았어요. 유학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그래 말하다 보면 정보도 틀릴 때가 있어요.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요. 또 성경을 인용할 때 보면 제가 원전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맥적인 흐름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을 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저렇게 대접을 하고 존귀 여길까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있어요. 돈도 그리고 이분이 건강도 안 좋아요. 당뇨가 있어서 강의를 하고 나면 뻗어요. 근데 이분 안엔 예수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교회 목사님들 뭐 10,000명 이상 되고 돈 많고 여러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간 억대 연봉을 받고 이런 분들이 왜 손가락질 당하는지 알아요? 예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정해요. 예수를 담고 예수로 충만해진 인생은 결코 없인 영입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비참해지는지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진 인생은 여러분 제가 저 목사님 보면서 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도 칭찬하고 사람도 그 권세에 복종을 해요. 예수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가치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왜 바울이 귀신도 알아보는지 알아요? 바울한테는 예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다 얻었는데 마지막에 손가락질 당해요. 비참해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신학교도 이름대로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그런데 딱 쓰면은 어제 처음 봤어요. 무슨 저기 루터교 총장도 오고 성결교 교수도 오고 뭐 강남의 사랑교회 목회자들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성직교회 담임 목사님 아는데 이분이 이렇게 걸어오면은요 그냥 일어나요. 7, 80 먹은 담임 목사님들.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는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의지할 게 없어지는 때예요. 그때 예수로 채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거를 나이 들어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서 비참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가 있는데 자녀들이 존귀 여기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러고 엄마 나이 들어도 우리 집에서 살아 그러고 막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가 있으니까. 아멘. 그 엄마가 기도하면 다 사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인생 돼서 왜 돈 따라다녀요? 예수를 얻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하고 내기를 합시다. 70 넘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을 자녀가 존경할지 예수로 충만한 부모를 더 사랑할지 내기합시다. 누구를 존경할 것 같아요? 아는데 안 돼요. 왜? 믿질 못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차라리 자녀 집이 잘 되고 손주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덤을 남기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의 가치가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이제 황혼을 아름답게 보내는 나만 알고서 죽으려고 그랬던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붙들고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목회자가 교회가 없는 목회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근데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개교에 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걸 원하질 않아요. 가질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아니라 가치를 남기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두 가지의 가치를 남겨요. 모세가 평생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남기잖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남기고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남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가치를 남겨요. 뭐냐면 사람을 남깁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돈을 남기거나 부동산을 남기지 마세요. 사람을 남기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남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13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떠나도 제자들이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내가 우리 시우를 굳이 세습을 안 시켜도 그 제자들이 여기를 기대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또 리더들로 세워지고 있는 게 그게 교회의 저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참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어제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섬겼죠. 중등부 아이들이 옥상에서 이렇게 코로나 끝이라고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주는데 2년 동안 안 왔던 애들도 오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우리 장로님이 고기 구워주시고 권사님이 1층에서 6층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아마 어저께 한 달 운동 다 하셨을 거예요. 오늘 다리가 그 선생님들 막 고기가 굳는지 손이 굳는지 그러면서 애들 섬기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오늘 아침에는 또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로 선물을 받아야 되는 또 장로님이 애들 데리고 야유예배라고 또 차량 운행을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과 다른 거를 남기지 않고 다음 세대를 남기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큰 무덤, 여러분 건물이 나중에 무덤 되는 거 알죠?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유럽 교회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거룩한 처음의 가치대로 그런 거 투자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투자하는 거, 그 어른들을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찬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막 그러는데 네가 보상해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아멘. 그게 헌신하고 있는 장로들, 권사들, 안수 집사들 모든 사람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모세처럼 내가 평생에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모든 축복들을 그 가정에 물 붓듯이 쏟아줄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었던 거는 다 이루고 더 이룬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다 이루고 더 이룬 인생이라 그러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끝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은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 봐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하죠? 봐요. 눈이 새하지 않고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저는 지금도 노안이 와서 힘든데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또 기력이 새하지 않았대요. 120살인데. 여러분 이 모세가 여기 올라간 느보산이 해발 800고지예요. 800m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악산도 800이 안 돼요. 거기 꼭대기를 노인이 올라갔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30, 40대 남자들도 느보산을 체력이 안 좋을 때 못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를
팔레스타인 중동에 40도가 오르내리는데 올라가요. 부럽지 않아요? 깽깽이로 올라갔나?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보이지?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모세는 건강 때문에 죽지 않고 사명이 끝나서 죽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건강 때문에 늙어 죽지 않고 사명 따라 죽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들어오면 없던 건강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중에 제가 그 후배가 부모님이 말기 암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툭 나온 얘기가 사람의 경계를 사람이 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이 그냥 죽을 거 기다리다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성신과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0세에 꿈을 꾸고 갈렙이 다시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은요 20대라고 꾸는 게 지금 20대 30대들이 꿈이 없어서 난리죠. 그러나 거꾸로 60, 70이 됐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걷어버리면은요 부잣집 아들 재벌 2세로 태어났는데 꿈을 못 꾸니까 마약에 찌들어서 맨날 주색 잡기에 그렇게 돈 탕진하다가 그렇게 꿈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늙어 죽지 않아요. 꿈을 꾸다가 그 사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요새 그런 기도해요. 건강 하나님 목회하다가 어느 날 팍 죽게 해주시옵소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목회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일산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인데 65세예요. 제자 훈련으로 아주 근데 갑자기 팍 가셨어요.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명이 끝났구나. 오카는 목사님도 65세 은퇴하시더니 갑자기 팍 가셨어요. 여러분 팍 갑시다. 이게 팍 가는 게 뭐냐면 그냥 길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일 복되게 느껴지는 게 그 목자귀에서 30살에 저기 미영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빠 팍 가. 이러면 안 돼. 오늘 잘 설교 듣고 문맥 가운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권사님인데 아흔이 돼 하얘요. 차례 때 그렇게 유쾌하세요. 아주 그냥 우리 김경재 권사님처럼 아주 그냥 유머러스하고 유쾌하세요. 차례 때도 하이파이브하고 가시고 그 다음날 팍 갔어요. 하이파이브하고. 그래서 금날에 가서 내가 그 다음날 그 수요일이 장례 권사님 이게 어쩌던 일이에요. 권사님이 영정사진으로 웃으시더라고. 천국에서 봅시다. 그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치 갖고 안 살잖아요. 정말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깜짝 놀란 거 하나를 딱 봤어요. 뭐냐면 모세가 죽을 때 124였는데 느보산에서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1절서부터 우리 시간이 걸려도 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글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돌짝이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해.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냥 뭐 느보산에서 죽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 하고 생각 없이 했다가 한번 지도하고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저기 느보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본 지역이 어디냐면 저게 그 옆으로만 본 게 저 정도고 저 맨 끝에 단 밑에까지를 다 봐요. 여러분 시력이 6.0이라도 옆도 안 보여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사해는 여름에 사우나 들어가 보셨어요?
물이 있으면 막 이렇게 뿌옇게 올라오죠. 그 느보산에서 저 사이 때문에 안 보여요. 저쪽 건너편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밑에 소할 단까지 여리고 골목까지 다 보게 하세요. 제가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를 다시 연구했어요. 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경험시키고 체험케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는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다 경험시켜요. 가나안 땅을. 이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이루게 하시고 더 이루게 하세요. 곳곳까지.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수아도 모세가 다 본 걸 걷지 못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고요. 여기서 하루를 경험해도 영원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80년대 기도 가운데 입신이 되면은 잠깐 1시간이었는데 하나님과 천국을 엄청 막 수십 년 경험하다 온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렇죠? 대화가 입신. 제가 아버지가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이제 암 때문에 계시다가 가시는데 한날은 가는데 그래요.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여러분 이거 터지도 않을 때예요. 반쪽 있을 때 성도들도 막 주일 예배 다 합쳐서 한 5, 60명 나올 때인가. 우리 교회 부흥했다. 들어가질 못해 내가. 그래. 왜 내 자리가 없어? 그래. 저는 장로님이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봤죠? 그 코로나 끝나고 연합 예배 드릴 때 3부까지는 하지도 못하고 2부까지만 꽉 차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 전송도가 230명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있을 때 100명 왔다 갔다 할 텐데 장로님이 하나님 이거 보여주셨구나 싶더라고요. 걱정하죠. 바이센교회는 부흥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단될까 봐 얘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20대 때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약속대로 그렇게 했어요. 3년 하고 또 저기 아카데미에 가서도 하고 여기저기 몰래 많이 불려다니죠. 김현순 권사님 새벽기도 다니는데 봤더니 또 가서 강의했던 교회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 잠깐 보여줬지만 여호수아보다 더 누리게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여호수아는 고생 직살나게 하잖아요. 가서 여리고선 전투하고 맨날. 모세는 편안하게 다 누리잖아요. 뭐 할래요? 모세가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 누리고 더 누리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내리는 거는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요. 너희는 젊으니까 꿈꿔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딜 봐도 인생은 80부터다. 할렐루야. 여기 다 80 밑이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땠어? 할렐루야. 와, 김연자 노래 부르려다가 내가 너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르는. 여러분, 그 기독교 안에서요 인생의 연수로 일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들고 힘 없을 때 성령으로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다 이루고 더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성령의 음성이 난 다 늦었어. 평생 꿈은 네 발로 안 다니는 거야.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 이게 무슨 꿈이에요? 내 평생 꿈은 그냥 30세 때 밥 먹는 거야. 이런 꿈 꾸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들도 꾸세요. 네 대 못 그래도 죽기 직전에도 다 보여주세요. 그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